명기 15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준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구인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치게 할지라도 너는 치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네가 죄를 얻을 것이라. 면제년에 관한 그 규칙입니다. 말하자면 7년에 한 번씩은 다 면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안식년이라 해서 원래는 농사도 짓지 않죠. 땅도 쉬게 하고 그 채무자들에게 지워져 있는 어떤 빚이든지 다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그 가장 중요한 사상이 우리가 신명기를 해오면서 배우는 대로 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영역에서 또 삶의 모든 문제에서 나타낼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또 복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든 또는 일상생활을 하든 어느 곳에서나 은혜와 자비와 복을 받는 사람의 관용과 용서와 너그러움을 그 첫 번째 삶의 원칙으로 갖고 있을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이 신앙의 형태가 원색적인 것들, 원칙적인 것들에 관한 형태에서는 다 잘합니다. 뭐 기도하는 것, 성경 보는 것, 헌금 내는 것 이런 건 잘하는데 그 형태가 조금만 변형이 되면,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들어가면 갑자기 신자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지금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줄 아셔야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런 그 요구가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또 복을 베푸시는 이라는 걸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으로서 또 그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것을 관용과 넘치는 복을 나누고 사는데 첫 번째 그 뜻이 있습니다만 더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살다 보면 이 채무자가 되는 수가 있고 한 번 채무자가 되면 여간에서 잘 못 벗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엔 오늘날 같이 무슨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요구되는 이 명령들의 사회의 현실은 농업 국가거든요. 지금 땅을 처음에 다 나눠주고 그 땅을 농사를 짓고 혹은 또 목축업을 해서 살아나가는 경제의 그 상태인데 그게 한 번 그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이렇게 장사를 하는 것 같이 하루아침에 떼돈이 벌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빚을 지기 시작을 하면 여간해서 잘 못 갚게 되고 한번 빚을 지면 또 그 갚기 위해서 또 지고 그래서 자꾸만 불호만 나고 가난해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무슨 꼴까지 가느냐면 땅을 팔고 자신을 팔게 된단 말이죠. 이 땅을 팔아서 자기 기업의 근본이 되는 것이 없어지거나 또는 본인을 노예로 팔아서 자유인으로서의 본인의 그 위치가 없어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고귀한 한 존재로서 영원토록 그 신분과 지위가 지켜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 보면 거기는 아무도 그 상급의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 신분의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그 은혜와 복을 받는 속에서 제일 큰 은혜와 복이 뭐냐 그러면 이런 뭐랄까요, 쇠퇴하거나 실종되거나 점점 미약해져서 소멸되는 일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만들지도 말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식의 계급적 신분적 차별이 생기는 것을 성경은 극력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사야 5장에 가보십시오. 이스라엘도 결국 나중에 이 실수를 하게 돼서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하여 굉장히 강한 그 하나님의 경고를 싣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7절부터 봅시다. 이사야 5장 7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께 땅을 나눠 가진 거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은 토지 매매가 허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급해서 토지를 잡힐 수 있죠. 그걸 잡히고 뭘 꿀 수도 있고 팔아서 그 돈을 쓴다 할지라도 언제 가면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냐면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된다고요. 노예로 자신을 팔아먹었어도 그 노예의 그 신분을 청산하고 자유인으로 희년이 되면 다 풀어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여기에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허락받은 각자의 몫의 땅들만 갖고 있게 이렇게 세습하게 돼 있죠. 자기 가문의 것들을. 근데 그걸 남의 것으로 붙이고 또 붙인단 말이죠. 이걸 굉장히 큰 죄로 지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랬죠? 7절에 있는 바와 같이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에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뭘 바랐다고요? 공평과 의를 바랬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공평과 의는 법대로 하고 약속대로 하고 이렇게 말하는 공평과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사람을 고귀하게 대접하는 것 같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그 배경은 아니면서도 그 동양 사상에 있어서도 동양 사상의 가장 중요한 이제 그 요소들은 인의 예지 신입니다. 이 5가지가 동양의 그러니까 정치요, 사회의 기강이요, 그 기준이요 그렇습니다. 인의 예지 신. 이 중에 최고가 뭐냐?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좀 막연하실 테니까 이제 어떤 왕이 춘추 전국 시대에 그 중국에 있는 여러 나라 중에 어떤 왕이 공자에게 물었는지 맹자에게 물었는지 경자에게 물었는지 하여튼 물었어요. 이 자짠 다 센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엔 뭐 같아요? 의나 신일 것 같지 않아요? 옳은 거나 믿음, 이게 더 중요해 보이는데 그 답이 뭐였냐면 예였단 말이죠. 예. 우리 예라 그러면 무슨 뭐 매너나 무슨 교양이나 혹은 이렇게 뭐 겉으로 나타내는 범절 같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사람을 각각 다 그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얕잡아 보지 않는 거죠. 한 나라의 왕이 돼서도 백성들, 그 중에 가장 못나 보이는, 힘없어 보이는 한 사람도 이렇게 그 사람의 가치를 대접해 주는 마음을 가지고 다스릴 것,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평과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그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의로우심에 동참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뭘 하지 말라고요. 그 우리가 볼 때 좀 모자라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쓸모없어 보인다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짓밟아서 그의 존재와 그의 자리와 그의 신분을 없애거나 누르지 말라 이겁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그 교회도 말이에요. 이제 한국 교회의 제일 큰 병은 뭐냐 그러면 열심이 있는 것 때문에 병이에요. 열심도 있고 지식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도 있고 지식도 있지만 뭐가 없냐면 사랑이 없어요. 그럼 사랑 그러면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랑 그러면 뭐 이렇게 손을 마주 잡고 이렇게 우는 걸로 생각을 해요. 사랑 그러면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게 예를 적극적인 자세로 가지는 것이 사랑이에요. 상대방이 나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사랑이란 말이죠. 기왕 죽으면 내가 죽고 저 사람이 살아남는 게 낫다.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린 기껏 교회를 같이 한 교회에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더 잘 될 텐데 이따오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제일 웃기는 게 뭐냐면 어느 날 설교 마치고 나면 또 와서 목사님 오늘 참 설교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오늘 그 누구 와서 들어야 되는데 안 왔다 이거예요. 자기한테 한 얘기인 건 생각도 안 하고 난 그 사람한테 했는데 누가 들어야 되는데 안 왔다 이거예요. 이거 아니란 말이죠. 이 싸움이에요 이게 다. 그래서 남의 땅을 빼앗고 그죠? 남의 신분을 빼앗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뭐 하나의 규칙이고 법이고가 아니라 그 정신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걸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도 우리 어떻게 해요? 쨍해요 너무. 그래서 교회들도 무슨 일을 많이 하고 그죠? 그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무슨 군대 같기도 하고 목사님이 한마디만 하면 쫙 움직이고 또 무슨 잘난 일들을 많이 해요. 선교사도 많이 보내고 이북엔 벌써 들어가 있고 이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최선의 신앙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제일 늦은 사람하고 같이 가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면요 이렇게 날이 없어져야 돼요. 사람이 날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을 가진 신앙인들을 만나면 날이 서 있어요. 빨리빨리 척척하자 이거거든요. 그렇게 그래요.
아모스 2장, 구약성경 소선지서에 아모스 2장에 가면 이제 아모스 2장, 구약성경 1276페이지입니다. 아모스 2장 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희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이거거든요. 남의 것 뺏어서 배불리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거예요. 신앙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사랑인데, 사랑이란 뭐냐 그러면 자비와 긍휼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거라고요. 우리는 사랑도 뭐에 동원하냐 하면 공격용으로 동원해요. 사랑을. 그죠? 언제 사랑을 꺼내냐 하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이런 때 써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뭐에 써냐면 나는 우리 교회가 뭐 다 잘 되고 있는 줄 알지만 나는 사랑이 없는 거 벌써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똑똑하다 이거예요. 그런 데다 사랑을 쓰면 안 돼요. 사랑은 뭐냐 하면 그 말 안 하는 거예요. 그 말 안 하고 싱글싱글 웃고 있는 거예요. 왜 웃으세요? 그러면 배가 고파서요. 그러는 거예요. 알아요? 이게 쨍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12제자 그러면 누구 되고, 응?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믿음의 위인 둘, 다윗과 골리앗,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센 게 아니라고요. 누가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모세가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다가 평생 괄세를 받고 교회를 바꿨잖아요, 결국. 아니, 쭉 교회에서 크신 분들은 그게 뭐 쉽지만 막 믿은 사람들에게는요, 구약과 신약의 시대적인 배경이 없다고요. 모세는 왜 아냐면 10개라고 영화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그러면 그 많이 들었던 요한 하나 기억나고 모세, 그 다음에 베노 이렇게 꼭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갖고 그것도 모른다고 하도 괄세를 해서 결국 교회를 바꿨어요. 진남포교회로 갔대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자면 면제해라, 빚독촉하지 마라, 면제년이 가까웠다고 해서 빨리 갚으라고 그러고 이렇게 여기식으로 하면 신명기 15장으로 돌아오셔서 9절에 삼가 너는 마음에 앙념을 품지 말라 이거예요. 앙념을 품지 말라. 법대로만 하려고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면제년에는 할 수 없이 이제 면제를 할 것이지만 그 전에는 내가 꿈 꾸어준 거 꼭 이제 받겠다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여기서 면제년을 제정한 것은 고해가 되면 할 수 없이 다 면제해 줘야 되지만 그 전에는 받아내도 된다 이러지 말라 말이죠. 그 면제년을 제정한 그 뜻을 갖고 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7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이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우리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어려운 사람을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입니다. 돕는 것은 그 사람이 일을 안 하고 우리가 그 사람의 말하자면 생활비를 다 대는 것을 구제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은 남의 인생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게 해주는 것이지 그의 인생을
그가 책임지지 않고 널브러져 있어도 되도록 하는 것을 구제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인색하다고요. 인색하다는 건 뭐냐면 원래 어떤 무슨 돌연한 재난으로 어려워진 사람도 있겠지만 좀 죄송할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어려운 소질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이 혹 지금 어려우신데 이 얘기를 듣고 뿔이 나시면 여러분은 그 소질이 없는 겁니다. 그 소질을 가지신 분들은 절대 자존심에 상처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분발을 안 해요. 제가 아는 분이 사업을 크게 하고 계시는데 사업을 크게 하면 밖에서 보면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어서 좋겠다 생각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골치 아픈 좋은 문제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좋은지 몰라요. 근데 사업하는 분들은 밤낮 돈 때문에 고민이거든요. 이제 돈 막을 일이 이제 일인데 하루는 한겨울에 이제 돈을 이제 저녁까지 막아야 되는데 돈은 돌지 않고 고민에 빠져서 밖을 이렇게 물끄러미 내다보고 있어 보니까 저쪽 양지 바른 곳에 거지가 하나 앉아 있는데 그 얼굴이 그냥 부처의 얼굴이더래요. 그 추운 겨울에 따스한 햇빛에 앉아 있는 게 그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얼굴로 앉아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거 하죠. 전혀 불만이 없는 게 남이 자기를 어떻게 보든 내일 또 뭐 얼음이 얼든 눈이 오든 전쟁이 나든 지금 나는 따사로운 햇살을 받고 따뜻하게 앉아있는 것으로 너무 행복하더래요. 그래서 이 소질을 가지신 분들에게 이 소질이 없는 분들, 자존심 상하는 걸 못 참고 남한테 꼬달란 소리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북식으로 표현해서 이 약한 사람들이 이제 성공하는 거거든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도울 책임을 가져요. 그때 도울 때 한 번도 없고 두 번도 없고 계속 돕는 사람은 없어요. 벌써 두 번째 되면 짜증이 난다고요. 너는 왜 가난해갖고 남 속을 뒤집어? 이거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안 돕자니 캥기고 돕자니 짜증스럽다 그래. 그러면 각 죽어라 이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돕는 것이 복인 줄 알란 말이에요. 도울 사람이 없는 게 여러분들한테 벌이에요. 도울 수 있는 걸 복으로 생각하고 언제까지 도와야 되냐면 죽을 때까지 도우세요. 그 사람 인생을 책임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때마다 도우세요.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우세요. 그래서 우리도 왜 가끔 그런 일을 하죠. 이 3일 저녁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마다 여러분에게 헌금을 시키곤 하는데, 그러니까 요새는 야가 갖고 3일 저녁에 1,000원 한 장밖에 안 들고 오는 나쁜 습관들이 생겼다. 그럼 못 써요. 생각 없이 와서 그때 있는 거 털고 가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안 해요. 사람은 돈을 꺼내놓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딸내 얘기대로 하면 돈을 쓰는 것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절 담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아침에 면도하는 것 같아요. 그냥 돈 쓰는 거는. 그래서 이제 이 일들을 이제 묶으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우리의 신자된 그 어떤 성품 혹은 마음가짐 또는 훈련해야 될 습관 이런 것이 뭐냐면 돈으로 무기를 삼지 않는답니다. 돈으로 무기를 삼지 않는다. 이거 꼭 어디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을 가졌다 안 가졌다 때문에 자존심이 만족을 하든 혹은 자존심이 상하든 그쪽으로는 가지 말아달란 말이죠. 연습을 하세요. 그거를 돈으로 여러분이 안심이 되거나 돈으로 무기가 되면 여러분은 신자가 아닌 겁니다. 가졌든 못 가졌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도 돈이 넉넉지 않으면 하는 대로 여러분은 부끄러울 것이 없고,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서 도둑질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열심히 살아서 돈을 많이 모았으면 그래서 그것이 안심이 되면 여러분은 또 신자로서 부족한 것입니다. 돈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그냥 뭐랄까요,
눈이 크다 작다 밖에 아닌 겁니다. 눈은 잘 보이는 게 최고지 크냐 작으냐는 전혀. 서세원 씨라고 있죠. 그 코미디언 서세원 씨 부인이 그 쇼프로에 잠깐 나왔는데 이제 그 묻는 중에 남편이 못생겨서 그 좀 속상했던 적은 없는가라는 질문을 했더니 부인이 깜짝 놀라면서 남자가 저만큼 생겼으면 됐지 뭘 얼마나 더 생겨야 돼요? 근데 아주 진심이에요. 그거 아주 괜찮던데요, 그죠? 그럼 서세호는 상당히 못생겼죠, 그죠? 뭐 아주 그렇게 생겼는데 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얼마나 따뜻하고 책임감이 있고 그런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정말 그래요. 성도가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얼굴이 이뻐지고 뭐 힘이 더 나고 이렇게는 하나님이 의도하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의도하는 건 뭐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 아니에요. 그건 뭐라고요? 돈이 무기가 아닌 거란 말이죠. 여러분에게 돈이 많으면 돈을 맡은 거고 돈이 없으면 여러분은 회계는 아닌 거예요. 그죠? 회계는 골치 아프죠. 그 밤낮 지도 아닌 거 갖고 있는 건데 얼마나 골치 아파요. 여러분은 그걸 면해서 좋은 거죠. 성실히 살고 진실되게 사는 책임만 우리에게 있지 돈을 맡았느냐 안 맡았느냐는 맡겨주시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함께 무슨 얘기가 되느냐 하면 꼭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말라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으로든지 사람을 내 마음대로 조종을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무슨 학벌이든 세상적 지위든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돈이든 무엇으로라도 여러분은 사람을 여러분이 조종하는 그런 것으로 여러분이 만족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함께 슬퍼하고 안타까워해 줘야 될 책임이 있지. 그때 거봐 이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거봐 아니에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가장 깊은 내용입니다. 이 문제에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많이 훈련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삶의 저거하고 이제 미국 사람들의 삶의 뭐랄까요? 모습하고 제일 다른 게 뭐냐 하면 미국 사람들은 돈을 마음대로 쓸 만한 여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월 1,000불을 벌면 1,000불에 맞는 집, 또 차, 그 다음에 무슨 필요하다면 무슨 개인적인 클럽, 이런 데 돼 있어서 1,000불을 버는 사람은 1,000불짜리 집, 1,000불짜리 차, 1,000불짜리 클럽에 가입이 돼 있어요. 1,000불을 버는 사람에 해당하는. 딱 10만 불을 벌면 1,000불짜리하고 남는 것이 아니라 10만 불짜리에 해당하는 집, 거기에 해당하는 차, 거기에 해당하는 클럽에 들어서 돈의 여유가 없습니다. 전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돕냐면 돕는 거를 어느 날 무슨 설교를 들었거나 무슨 소식을 들어서 누굴 돕기로 하면 한 달에 10불 이렇게 해요. 근데 왜 한 달에 10불이냐? 자기가 갖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100불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쪼개서 쓰는 거죠. 우리도 그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욱하고 하지 평소에는 못해요. 줄기차게는. 무슨 얘기냐면 돈을 꺼내놓거나 금식 기도에 참여하거나 철야 기도에 모여서 통성 기도를 할 때는 신자지만 삶의 모든 영역에는 신자로서의 냄새가 나는 부분이 너무 없다고요. 이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권하고 싶은 것은 우선은 여러분들의 한 달의 소비 패턴 속에서 주를 위한 일들을 많이 이제 배정을 하세요. 큰 돈 내지 마시고 10,000원짜리를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게 여러분에게 훈련이 돼요. 이런 건 작지만 자주 있게 하는 게 최고예요. 크게 한 번 하고 잊지 마시고 그럼 생생만 나요.
뭐 하는데 얼마 냈다 이렇게가 말고 자꾸 돕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런 일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분야,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의 생각과 결정과 모습과 방향과 이런 걸 다 주장하는 자로 변하는 것일 겁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허락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자리까지 오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넣어두시는, 말하자면 그런 큰 일을 우리에게 짐이라면 짐이고 특권이라면 특권이요 자랑이라면 자랑인 신분으로 허락하셨다는 것 기억하셔서,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자랑이고, 나중에 하나님을 천국에 가서 만났을 때도 보고할 것이 있고, 또 지금 삶이 나만의 존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너무나 신나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뭐였으면 좋겠어요? 암행어사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해요? 혹은 산타클로스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해요? 내가 봐서 누구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필요한 거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여러분이 누가 잘못한 거 보면 가서 상감마마한테 누구는 안 되겠습니다, 잘라야겠습니다. 그거 지금 여러분이 그거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잘라야 되는 명단에 여러분부터 올라가 있으면 어떡해요? 서로가 서로를 잘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집사는 김 집사 잘라야 된다고, 김 집사는 고 집사 잘라야 된다고, 서로 우리끼리 자를 사람밖에 없고, 그리고 준 건 하나도 없잖아요. 준 건 다 뭐 했다고요? 다 땅에 파묻었다고요. 그죠? 주님 오시는 날 다 꺼내서 되돌려 드리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의 신분과 책임과 지위가 얼마나 고급한 것이며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 일할 테니까 뭐 주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 그걸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생각했고,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복주심과 은혜로우심을 전하라 하는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돈을 무기로 삼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무기로 삼을 것이요, 사람을 내 손으로 움직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참다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로 사람을 대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하늘에 썩는 미랄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던지는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신 마땅한 신자의 본분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사 주 앞에 칭찬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